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겔은 두 번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번째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같이 내려가셨습니다. 같이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다시 배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지금 끌려오지 않고 있는 남아있는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22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망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가르쳐 주는 곳은 어딘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죄를 모릅니다. 죄를 모르니까 저의 이렇게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아무리 몇 대를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 해도 그냥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한 번 경험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지. 나는 하나님 만났어. 그렇게 말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돼요. 사울은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역사하셨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이 갈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이 죄를 졌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죄를 지적했어요. 그랬을 때 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결국 그 후에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입혀주셔서 사울에게 몇 번 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언약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막히는 것은 죄인데, 죄를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지금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더라면 절대 망하지 않았을 건데,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다 해결했을 건데,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보석과 보화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 보화를 발견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허비하고 그것을 얻으러 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면은 듣느냐? 안 들어요. 제가 수업 많은 사람 만나봤는데 알려주면 안 들어요. 왜?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 되는데 난 아닌데 자기를 못 본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알게 하라.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게 하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 에스겔 22장 전체를 보면은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을 설명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심판은 어쩔 수 없다. 필연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에서 22절까지는 심판의 목적. 그 다음에 23절에서 31절까지는 심판의 대상.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원인이 뭐냐? 1절에서 5절까지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얘기가 4절에 나옵니다. 그 벌받을 성읍이 왜 그러는가? 우상숭배다. 우상은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 근데요, 다른 에스겔 이제 다른 장에서 나와 있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자기 자식을 몰래에게 드렸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이 원하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자식을 우상 몰렉에게 드렸는데 그거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우리는 이기심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상숭배 속에는 이기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내 자식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자기를 위한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더럽히는 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자식을 몰렉에게 준 적이 없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거. 자기를 위하여 뭐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다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가까운 자나 먼 자나 조롱한다. 왜? 죄로 인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왜? 죄된 행동을 내가 한 거지 죄 자체가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엔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권세가 뭐냐? 힘을 얘기하는 권력. 우리나라에 그 권력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 가장 세지만 대통령도 이 저기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 사법부가 힘이 세지요. 근데 그 사법부가 부패하게 되면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판사들의 그 부패함을 너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 그러니까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고 목적은 뭐냐? 돈. 그리고 또 목적은 뭐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죄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변했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그 죄의 속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면,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면,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여기에서 이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부모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생명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며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길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공경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맞더라고요.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과 우리가 연결돼서 그분을 섬기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를 업신여겨, 부모 무시하는 거, 요즘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래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집을 사는데 돈을 보태달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거절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나오고 연을 완전히 끊었어. 그래서 왜 끊었어요? 옆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지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엄마 내가 이렇게 그 집을 살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 요만큼만 보태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보태주지. 근데 지들 돈은 하나도 없이 나한테서 얼마 뜯어가고 저쪽에서 얼마 뜯어와가지고 집을 살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준다. 그런 데는 내가 돈을 못 준다 그랬더니 그 후로 부모를 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거죠. 부모를 돈이나 대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부모가 뭐 재산이 많은 집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홀로 살 때는 형제들이 아예 외면한대요. 누구도 찾아보지도 않대요. 근데 언제 그 부모를 찾아가는가? 피 터지는 일이 그 부모가 이제 홀로 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가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될 그 지점에 가면 형제들이 피가 터진대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부모를 모시고 있다 요양병원에 가는 사람한테 재산이 다 간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피가 터진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한테 듣고 나서 이게 우리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모르는데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부자는 아예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딱딱 나눠주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면은 평상시나 완전히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외면하다가 이제 그때 되면 그 원인이 뭐예요? 그 돈이죠. 그러더라고요. 돈이죠.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나그네를 학대하는 거, 고아 과부를 해하는 거. 너는 성물들을 업신여겼어.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런 어떤 장소에 있는 것들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옛날에는 그거를 종교적이다 해서 주일날 뭐 사는 거 되게 금했어요. 저희 청년들. 제가 20대 때, 그때는 커피숍이 아니고 다방이었어요. 다방 가서 아무개 교사하고 누구하고 차 마셨대 징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 주일날 물건 사고 다 자기를 위해 살아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더럽혔다.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이간 붙이는 건 쉬워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부모들이 잘못하면 형제끼리 이간 붙입니다. 어떤 자식이 못마땅해. 그러면 다른 형제한테, 다른 자식한테 그 얘기하면 그거는 100% 쌈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면 내 가운데 산 위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이거는 산 위의 재물을 먹는 거는 지 맘대로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재물을 먹는 거,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었으면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여기에서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이기 때문에 그 각종 음행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음행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 부녀, 혈육 간의 관계, 이런 음행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더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론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분명히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삶 속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를 누구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그럼 예수 믿어야 돼? 다 내 맘대로 살지. 네,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법대로 살아요. 그런데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열국에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르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너희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면서 각 나라에 흩을 때 너네들이 나와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고스란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견딜 수 있겠니? 나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체를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녹이리라.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을 떼듯이 그런 무서운 그 어떤 형벌,
예루살렘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심판 전쟁이 있어서 그들 중에 회개하고 은처럼 정결해지고.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가면은 은이나 금은 이렇게 물처럼 녹아내리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은이 금보다 더 비쌌답니다. 은을 빼내는 게 더 어려웠대요. 그때 당시는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 금이나 은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금도 녹아내리고 은도 이렇게 녹아내리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금은방에 금을 가지고 왔는데 뭐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와서 이거 좀 사세요. 그런데 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들어보니까 금의 무게와 비슷해가지고 그걸 샀답니다. 샀는데 옆에 있는 금은방 하시는 친구분이 요즘 그 가짜 많아. 한번 해봐. 녹여봐. 그랬대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무게하고 비슷한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런데 친구 말이 그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그걸 녹였대요. 그랬더니 부분적으로 녹아내리는데 안에 덩어리가 들었네. 완전히 가짜였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날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들을 전쟁 나가면서 그중에 은과 같은 사람을 건지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건지려고 했는데 없었어. 다 찌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다 이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 흩어버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거구나. 이러면은 돌이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풀무불 가운데 이렇게 녹인 목적은 정결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 위해서 했는데 안 됐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은요,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는 뭐라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눅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가 그걸 거두시겠다는 거죠. 내가 토하여 너를 내치리라 한 얘기는, 토한다는 얘기는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더럽게 여긴다는 거죠. 토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토한 배설물을 누구도 이쁘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손대기 싫어합니다. 왜?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 있을 때 토하여 버릴 만큼 역겹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게 모르는 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 모르면은
말씀을 듣고 남이 고난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거 있지 않나? 찾아서 회개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에스겔 9장 3절에 보니까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죄를 알아야 탄식을 하죠. 근데 이 중에서도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제외된다는 얘기예요. 이 에스겔 14장 2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을 때 칼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은 그야말로 이 기후의 그런 거고요. 사나운 짐승은요,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악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저쪽 이웃 나라는 이 날씨로 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입니다. 이때까지 뭐 폭우에다 태풍은 그냥 한국은 도대체 왜 그러냐는 얘기를 참 많이 듣더라고요. 태풍이 한국으로 왔다가 딱 턴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화가 나면은 이걸로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웃나라에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 계속 봄부터 폭풍에 폭우에 지금은 10월 달인데 눈이 어마무시하고 와가지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목적은 뭐냐? 이 가운데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고요.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영원히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불이 깊은 곳까지 같이 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따라가서 끊임없이 그런 죄에 대한 결과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하는 게 뭐냐? 이 선지자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으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과부를 많게 했다는 건 남자들을 그만큼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많아지겠다. 목적이 뭐냐? 돈. 과거나 지금이나 돈이 유통되고 돈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제가 주변에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처음부터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분별하지 못할까? 저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 사탄의 선택을 받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라. 그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록된 말씀을 해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기록된 말씀이 같은가 다른가. 자기 영혼만큼 소중한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다는 것. 사자는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많이 죽여서 과부를 많게 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으며 과부가 그가 함께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히었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고 주의 종이 할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쪽은 이렇게 해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 이걸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 배우면 자기가 배우면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죄의 얘기를 하면 불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와서 앉아 있으면 다 구원받았다 선포하고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너는 성전되었다 선포합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고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구원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율법으로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이거는 거룩한 거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더럽게 만든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무시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남이 알려주면 해야 되는데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기에게 불이익하면 자살을 가정해서 죽여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이때는 대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약한 자들의 재물을 수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성 무너진 데가 뭐냐? 율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옵니까? 성이 담이 무너지면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다 보니까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그 나라에 꽉 찼다는 거예요. 도둑대가 극성을 부려서 약한 자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법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무너진 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먼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용서하지 않고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 거를 못 뺏어요. 내가 이웃을 존중하면은 그 이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몰상식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랑이 교회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율법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언약의 백성들이 다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살아요? 다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맘대로 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고,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에 안 맞아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를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성 무너진 데를 세우고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내가 뭔가를 회개하고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 거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속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거룩함과 속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죠. 구원받은 자가 삶의 행위를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3%의 소금물이 없으면 바닷물은 썩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가 이만큼 부패했다는 얘기는 0.3%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너희가 소금이 되라. 너희가 빛이 되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이 6장 28절에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과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죄로 인해서 왔구나. 죄를 모르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땅을 고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거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도 안 돼요. 내중심적인 거는 어느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죄의 가장 이 나쁜 거 보면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진짜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보물이냐 끌어안고 살아요. 다 버립시다. 십자가 밑에. 그래서 내 죄도 회개하고 민족의 죄도 끌어안고 누가 이 성을 쌓으며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자 저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 무너진 데 서서요. 우리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